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8장 말씀을 나눌게요. 7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하는데 너는 옛 세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하나님을 위하려고 사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8장은 빌닷 친구 빌닷의 변론을 소개하고 있죠. 빌닷의 말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게요.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말한 충고이자 변론인데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옆에 지켜본 것 같아요. 속에서 아마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가치관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거친 말로 욥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쉽게 말하면 야 시끄러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투에서 사실은 그의 마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상대의 말투를 보면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이구나라는 게 파악되듯이 이 빌닷의 말투를 보면 마음에 화가 있어요. 뭔가 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불쌍했죠. 그러나 욥의 반응을 보면서 빌닷이 다시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욥을 대하고 있죠. 근데 그중에서도 저의 눈에 띄는 구절이 바로 이 4절 이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저는 사실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욥의 자녀들이 인과응모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말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유는 10명의 자녀가 죽었잖아. 그럼 10명의 자녀 모두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자녀를 잃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친구인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욥의 입장이라면 정말로 이 빌닷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빌닷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 잃고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나를 찾아와서 아주 불편한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 자식에 걸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내 자식 내가 때리는 게 낫지 다른 사람한테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자식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식을 잘 알잖아요. 그죠? 물론 못난 부분도 알고 잘난 부분도 다 알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 빌닷은 그 죽은 자식에 대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화가 나는 말이죠. 이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동정을 느끼고 "같이 놀래?"라고 말하며 손을 뻗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갖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고뇌와 상처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가는 일이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또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에게는 필수 조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책인데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장영희 교수의 책이에요. 그 내용 중에 작가의 말이라고 하는 챕터에 나오는 그러한 글인데 물론 이분 돌아가셨죠.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우리 과거에 영어 책을 쓰셨던 분이셨고 이분 역시 장애가 있었지만 참 글을 굉장히 깔끔하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영시도 많이 번역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글품새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문학 에세이에서 자기의 책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의 마음의 성역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만약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죄를 많이 고백하게 될 거잖아. 근데 그 무수한 죄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고백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저는 누군가의 마음의 성역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게 자신이 생각할 때는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죄에 속한 거라는 거죠. 마음의 성역 다 들어봤잖아요. 주원글씨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딘비데이 목사를 괴롭히고 불륜 사연을 알게 된 그 노인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헤스터가 딘비데이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는 남을 해치지는 않았으나 냉혹하게 남의 마음의 성역을 침범한 칠링워스야말로 가장 큰 죄를 지은 지은이요. 저는 사실 이 말, 이제 주홍글씨에서 장혜일 교수가 주홍글씨를 가지고 이제 문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나누던 대화 가운데 있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 마음의 성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이건 참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인성이고 품격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저는 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가 정말 영린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만 건드리면 용이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을 우리는 손을 대면 안 되죠.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 마음의 성경을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깊은 좌절, 절망,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빌다치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 바로 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저에게 마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10명의 자녀예요. 10명의 자녀 모두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예? 그걸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만일 빌다치 자기 자녀가 한꺼번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해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빌닷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추측해 보면, 이건 절대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빌닷이 내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빌닷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철저하게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에 입각해서 이 사람은 신앙을 세워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욥을 정죄했어요. 근데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를 통해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8절 한 절 말씀,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고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자신은 아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조상들의 말씀과 지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틀림없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빌닷이 알고 있는 한 조상들의 터득한 지혜가 뭐냐? 전통적인 지혜가 뭐냐? 그것은 원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빌닷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통적인 지혜를 넘어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성경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그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성경 속에 다 사실은 예시되어져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죠. 예. 전통적인 지혜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요 통로가 되고는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이 성경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빌닷의 논전은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지혜 전통에 따르면 욥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왜? 유대의 지혜 전통을 따르면 인간의 불행과 재앙은 반드시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졸지에 죽은 것도 죄가 원인이라고 쉽게 설명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빌닷도 욥을 무조건 몰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 지혜의 전통을 찾아서 유정의 미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틀린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틀리지 않지만 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거지.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엘리바스, 또 빌닷, 앞으로 나올 소발, 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지.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서 어떤 사람은 큰 기둥 같다. 어떤 사람은 뭐 구불구불한 뭐 이런 덩어리 같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만져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한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지금 빌닷 같은 경우는 조상들의 전통적인 지혜에 입각해서 욥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가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옳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들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분적인 이야기라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잊으면 안 된다라는. 네.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지금의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빌닷이나 욥 자신에게도 빌닷이 유대의 지혜 전통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욥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참 이 아주 곤란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어떤 한 논문 이화여대 양명수 교수라는 분이 욥에 관해서 쓴 이제 글이 있는데 욥이 말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목이.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하려고 사람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독자들 우리는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결혼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잖아. 그리고 세 친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이 회복이 돼. 결국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럼 보세요. 세 친구들은 각자의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유대의 지혜와 전통을 따르기도 해.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일부 신앙, 즉 인과응보 신앙이 있고 인과율적 사고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변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변론을 할 때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죠? 지금 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세 친구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네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욥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양명수 교수의 말은 뭐냐? 결국에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죠? 이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장면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도덕성을 일깨워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반론은 그를 다시 한번 정죄하여 좌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불의의 대가로 오는 벌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식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야지 좌절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얄팍하게 알고 있는 나의 경험,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전통적인 지혜,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앙, 그리고 인과열적인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정죄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윤리를 뛰어넘고 계시고 인과응보를 뛰어넘고 계시고 내 경험을 뛰어넘고 계시고 유대의 지혜와 전통을 뛰어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욥이 정말 해답을 찾기 원하는 것은 나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걸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욥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고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려고 하죠. 그렇기에 이 교수가 말한 것 중에서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여운을 남겨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사람을 저버리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이제 설교자들이 위험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사람에게 정말 전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이것을 오히려 내가 가로막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런 말을 내가 말하지는 않았는가. 아, 참 조심해야 할 말인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욥기 대부분 하나님이 다 침묵하세요. 그렇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조차 말을 아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난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친구들처럼 너무 말이 많은 거야. 왜? 이미 전통적인 입장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상대를 내가 판단하기를 원하는 이 정죄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가운데 남아있고, 그죠? 내 경험을 절대화시켰어. 상대를 내가 해석해 주려고 하는, 여러분,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려고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지금